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주에는 역대상 15장부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지만 13장과 15장에서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먼저 지도자들과 상의를 했고 그 이후에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방 민족인 블레셋이 옮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큰 일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15장 말씀에서 이전에 했던 실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궤를 옮김으로 인해서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광경을 우리에게 역대상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함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15장에서는 두 번째 옮길 때에는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옮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분명히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장소를 마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에서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장소로 옮겨야 될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느 장소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곳을 마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막을 치고 그 장막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장소를 마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의 준비부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의 준비부터 있어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음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2절에서 그가 13장에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와 자손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레위 자손, 고핫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궤를 옮길 레위 사람들도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차출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사람들을 차출하고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또 그 아울러서 추가된 자손들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면 잘 옮길 수 있을까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자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되어야 됐습니다. 몸이 정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몸의 정결과 아울러 마음의 정결, 또 레위인들의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우두머리를 세워 성가대를 조성하고 악기를 다루고 노래하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마다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가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내가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성별된 모습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구별되어서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고 또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옮겨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아울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온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도 또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또 노래하는 자들도 그들이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별뿐만 아니라 그의 겉옷, 그들이 입는 옷조차도 걸어가고 깨끗한 세마포로 또 배 에봇으로 갈아입고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안타까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다윗이 그 과정 속에서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에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하고 있지만 사울의 딸 미갈은 창으로 내려다보며 다윗이 춤추고 뛰노는 것을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에 있어서 온 백성들도 함께 동참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딸 미갈은 그것을 업신여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떠함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미갈이 겪게 될 일들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준비된 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건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상황을 준비하고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두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 속에서 준비된 자로 다시 거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온 백성과 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궤를 맬 레위인들과 또 노래하는 자들 모두가 준비된 자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